예수님께서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짓게 하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었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상을 향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함으로 그들도 변화받아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이 상당히 오래돼서 상당히 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실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미끄러지게 만든 적은 없었는가, 혹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적은 없었는가, 혹은 나의 삶이 누군가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바울 목사님께서 말도 많고 흠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여린, 그리고 양심이 여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다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여행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에 내 말과 행동이 사용되었다면 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화는 불행을 얘기합니다. 실족을 하고 실족을 당하고 실족시키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만드는 사람이 네가 돼서는 안 된다, 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은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 여린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여리거나 아주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어린아이, 당대의 어린아이는 별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고 죄를 넘어지게,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불행이 있다, 이것입니다. 불행이라고 얘기해놓고 차라리 누구를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면 불행이 있을 건데 그 앞으로 당할 그 불행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닥칠 불행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연자맷돌이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심각한 천재지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신을 발견한 후에야 이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지금 그 말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서 정상적인 장례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차라리 앞으로 닥칠 불행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앞으로 당할 불행은 얼마나 도대체 무시무시하고 비참하길래 시신도 거두지 못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낫다고 얘기했는가, 이것입니다. 이 말은 남을 실족시킨 자에게 있을 심판의 크기와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작은 자는 믿음을 이제 막 가지려고 하는 신앙이 여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범죄는 여기서 말하는 구절상의 범죄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진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네 손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을 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실족하게 만든 이 손을 찍어내버려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본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해놓고 그 부연 설명으로 범죄케 하는 이 도구를 찍어내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당할 불행은 심판을 통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시신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신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서 시신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은 있을 수 없지만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4절에 없음이라고 가로를 묶어놓고 그 다음 구절이 없어요. 45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는 누구를 실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또 말해놓고 그 다음 46절에 또 없음. 또 46절이 없어요.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손이 하나 없거나 발이 하나 없거나 눈이 하나 없어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할 만큼 주님은 남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말을 들었을 당대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떠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죠. 없음.
또 눈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없음 이렇게 했죠. 그 구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절 45절로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없음 해놓고 구절을 해놓았을까요? 틀림없는 시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 소중한 손과 발이, 눈이 없어지는 게 낫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미끄러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야? 라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잠시 모든 화면이 멈춰진 것처럼 잠시 아무도 말을 못하면서 잠시 머물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귀한 손, 발, 눈이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없음.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은 심각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오늘 우리 말씀 이 본문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다 쓰여 있고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귀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그 실족시키게 하는 자가 받을 엄청난 심판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불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큰 불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닥칠 무서운 불행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아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족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자에게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일에 사용되어진 내가 물론 책임이 있죠.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여린 자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미끄러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자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실족한 자는 책임이 없는가 이겁니다. 나 시험 걸려 넘어졌어. 나 시험이야. 시험 걸렸어. 나 믿음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이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가, 미끄러지는가,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죄를 짓는가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긴 한다 그래.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죠? 낮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닌 문제와
밤에 다닐 때 빛을 가지지 않고 다녔던 문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서 그에게 빛이 없었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족을 시키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실족한 사람에게 있는 문제, 밤에 다닌 문제, 그리고 빛이 없었던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에베소 5장,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둠의 일, 밤의 생활 방식, 그것은 뭐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합니다. 또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머리 위에 모니터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몰래 지는 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정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들,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 로마서 13장엔 또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과 낮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밤에서 하는 일들을 벗고,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의 일이 나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게 밤의 일입니다. 남과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쾌락을 쫓는 것, 음란한 것, 술 취하는 것, 그게 밤의 일입니다. 그 밤의 일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빛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밤에 다니면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빛이 없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 성품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상태, 그러므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고 시험 걸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말씀의 신앙을 붙잡지 않고 사람 보고 신앙하고 감정에 따라서 신앙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게 되죠. 잠언 19장,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하나님의 말씀 빛을 따라서 낮에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지 않고 밤의 길을 걸어가면서 방황하고 밤 속에서 빛이 없으니 어둠 속에서 헤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한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렸어요. 밤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내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37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17편에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더니 내가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고 죄 짓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저 사람 때문이라, 환경 때문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감정 따라 봉사하다 보면 감정 상하면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길을 걸어가고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미끄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의 책임은 실족해 한 자에게도 있지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쪼록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미끄러운 것을 깔아놓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되거나 장애물의 역할을 자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상식 없이 행동을 함으로 소망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온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상처 주는 말과 상식 없는 행동을 보고 있는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불행은 최후의 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에 비한다면 차라리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만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거나 나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문제는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밤에 다니면서 빛도 없이 다닌다면 틀림없이 실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어둠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어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자빠집니다. 밤은 어둠의 생활 방식이고 빛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분명 넘어집니다. 감정 따라 교회 다니면 금방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리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 삶이 거침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날 디디고 가.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할 테니까, 나는 그냥 잘 견딜 테니까 당신은 잘 되어야 돼. 이런 디딤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들 때가 훨씬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축복보다는 우리 후대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또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의 표현과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또 나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목적지 천국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